8절로 16절까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피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저에게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내내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집트 땅에다 종으로 430년간 거기에서 살게 하다가 모세라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보내서 바로에게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육체를 따라 살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구원의 비유와 모형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믿고 이 성경에 관한 지식을 머리로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따라다니고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이 삶을 어떤 사람도 교육을 통해서나 수양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돈 없으면 걱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몸 아프면 걱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했던 이 삶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돈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출애굽된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을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들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것도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이 애굽 땅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도와줬어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를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돈이라는 배후에 만문신이 있어요. 누가 돈을 이깁니까? 돈이면 다 되는데. 돈이면 세상은 다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돈의 권세를 초월한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목숨의 칼이 들어와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망을 이긴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능력을 행했지만 그 모든 능력은 모세의 개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 자체의 어떤 위대함과 어떤 영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 처음에 겸손히 시작했다가 나중에 멸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속해 들어간 사람은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그런 능력이 왔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광명의 천사도 99.9%까지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뭐를 못하느냐? 구원밖에 못합니다. 거듭나게 못합니다. 그것만 못하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얼마나 미혹되어 있는지 이 미혹에 지금 걸려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16장에 보면은 만나, 메추라기 이거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지금 넘어왔어요. 목마르다 보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 숫자만 계수한 것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3,500년 전인데요. 지금도 한 도시가 60만 명 되면 이 부천도 한 80, 90만 되는데 이 인구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광화문에 집회할 때 한 10,000명만 모여도요. 뉴스에 TV에 나올 때 바글바글합니다. 10,000명, 20,000명만 모여도 바글바글해요. 60만 명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목마르다 이거예요. 그럼 물을 얼마나 갖다 줘야 됩니까? 광야라는 것은 물 한 모금 없는 데입니다.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 시나이산 위에 꼭대기에 있는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그곳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갈라져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서 물이 나왔는데 60만 명이 먹고 넘쳤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상식으로 그거를 해설하고 그거를 이해시키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군대가 침략 전쟁할 때 군대가 다른 나라를 정벌해 나갈 때 페르시아 군대가 이 터키를 지나가지고 저 헬라로 지나갈 때 그 군대들이 지나가는 강들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추정해서 약 200만 명이 넘치도록 먹을 수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상황을 거쳤음에도 지금 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르피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바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느냐. 불가능한 상황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탈출했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홍해를 또 건너갔어요. 홍해 얕은 데가 수심이 120m입니다. 1m, 2m가 아니에요. 가장 얕은 곳이 120m인데 그쪽으로 이스라엘, 이집트 제국에서 요르단 쪽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그리고 만남의 추락이 있는 거죠.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구원의 길을 가면 평안할 줄 알고 다 잘 될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4장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래서 좁은 문이고 그래서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구원의 여정을 걸으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적을 행했지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그 피와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매일 목말라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선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위에 역사하는 성령이 주시는 이 생수는 절대 목마르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목말라하고 인생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덮이지 않고 예수의 피가 덮이지 않으니까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내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그의 옆구리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건 성령의 생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출애굽기 14장에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7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우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꾸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아멜렉이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불신하게 되면 아말렉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아말렉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했어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리브가의 택 가운데 잉태됐는데 그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했어요. 이 아말렉이 누구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인 딘다를 통해서 태어나게 한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예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대대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 아주 멸절하겠다고 진멸하겠다고 맹세한 존재가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게 평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아말렉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뭐냐?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 육체는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육신의 소유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 육신의 소욕과 육체의 삶의 이 패러다임, 육체를 추구하는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영적으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유니폼을 입고 하죠. 내 편과 반대편이 있습니다. 전쟁할 때도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과 우리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북한 군인과 외국 군인과 이 전투국이 다릅니다. 그리고 깃발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개개인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옷을 입고 무슨 깃발 아래 모여 있는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바깥에도 있겠지만 진짜 나를 반대하고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간 원수가 누구냐? 이 몸이에요. 이 몸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이 죽을 수 없는 몸, 나는 이 육체의 생명이 숨이 있어야 사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야 이 육신을 위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육신을 추구하는 이 인생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놀라운 겁니다. 이건. 십자가는 놀라운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개역 한글 개역 개정으로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식적인 죽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죽었는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입니다. 이게 새로 태어난 거예요. 나는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죽었고, 그런데 죽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자기 안에서 지금 살아서 약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라면 가야죠. 세상이 오라면 가야 돼요. 죄가 오라면 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의 종, 돈의 종, 죄의 종입니다.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빚쟁이가 오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자기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빚쟁이가 오라면 가야 돼요. 빚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언제 벗어나냐? 빚을 갚을 때 벗어나. 우리의 죄의 빚은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건강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와서 나를 덮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생명이 나를 덮어준 곳엔 반드시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가 자기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기 뜻을 위해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이루어야지, 무엇을 꼭 성취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세상은 그걸 이루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켜 세웁니다. 하나님 보실 땐 바벨탑이요 헛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밥 먹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업하도록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인간은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따라다니며 지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지켜집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이 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2m도 안 되는 우리 몸에 12만 킬로가 넘는 혈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구가 45,000킬로입니다. 한 바퀴 돌면요. 지구를 3번 반 돌 정도의, 세 바퀴 정도 돌 정도의 혈관이 우리 몸에 있고, 이 뇌혈관에 좁쌀 만한 피가 터지거나 막히면 사람은 반신불수도 있는지 죽습니다. 이거 인간이 하겠어요?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다 하겠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전형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 뜻대로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는 아말렉 같은 존재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게 해요. 진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결단코 이 존재는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를 떠나 가는 순간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말렉이 누구냐?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육체라는 것. 출애굽기 17장 8절 때에 이렇게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 등장하는 게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육신의 소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긴가 민가 아닌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할 때 반드시 아말렉이 여러분 가운데 도전한다. 싸우라고 지금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피dim 이건 초원입니다. 평원에서 싸우니라.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호세아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인데 여호수아, 예수아, 신약의 예수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도르의 사위가 되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의지가 되는 이 지팡이를 갖고 양을 키우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렀어요. 이 호렙산, 시내산 같은 건데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산을 왜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시내산에 부르냐? 밑에는 호렙산이고 산꼭대기는 시내산이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밑에는 이게 같은 산인데 위로 올라가면 봉우리가 두 개다. 그래서 하나는 시내산이고 하나는 호렙산이다. 다른 의견은 산의 이름이 두 개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죠.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게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가 의지했던 지팡이,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게 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보내서 바로에게 왔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지팡이이다. 모세가 일생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 지팡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던 모세가 의지하며 살았던 이 지팡이의 본질이 뭐냐? 뱀이라. 돈,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돈, 명예,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뱀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뱀에 속한 것이다. 그걸 놓아야 된다. 그걸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세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가 뱀을 잡으면 이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 꼬랑지 안 잡습니다. 꼬랑지 잡으면 뱀의 머리가 와서 물어버립니다. 뱀도요, 사람이 공격하지 않으면 안 묻니다. 그러나 자기를 공격할 때 물어버리는데 꼬랑지를 잡으면 바로 뱀의 머리가 와서 잡은 그 손을 물어버립니다. 죽는 거거든요. 죽으라 이거예요. 지금 돈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육신의 사람, 명예와 자기 뜻을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을 걸는 이 육신의 사람 죽으라. 그것이 천국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시온의 배려를 통해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선한 주인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안 죽으려고 한다. 복음이 사라졌다 이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교, 이슬람 이런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진짜 전쟁은 기독교와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기독교는 절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성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헬렘. 한쪽은 죽어야 돼요. 다시 한번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기 죽는 것을 무릅쓰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 육신의 인간들이 의지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이제 모세의 손에 준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5절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나오라 하시니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와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문둥병 걸렸네. 손으로 다 하죠. 이 손이 문둥병 걸려있는 죽어있는 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거하지 못하고 진 바깥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 소경이라 이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게 뱀에 물려있다 이거지. 내가 돈 많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자식들 잘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뱀에 물려서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장대에 달린 녹뱀을 쳐다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한테 붙잡힌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 때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남은 자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죠.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이렇다 이거예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뱀이라 이거예요. 그 노라 이거 왜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끝까지 영혼까지 그것이 물고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것을 우리를 끌고 왔는데 왜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노라 이거예요. 이것을 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선행적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못 놓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입니다.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 에서라인이 누구냐? 아말렉이다 이거예요. 에서는 미워합니다. 에돔은 미워합니다. 그 에서의 자손인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유니폼이 어떤 색을 입냐에 따라서 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꽂혀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일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가 우리를 덮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온 거예요. 아깝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미워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기준에 우리가 못 오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자꾸 잡으려고 해요. 성경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해도 난 좋은데요, 난 하고 싶은데요. 사랑해 오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미워하겠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기준이 다른 데 있는데, 세상에 있는데,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과 땅처럼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나와 너희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것처럼 다르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종교는 세상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유교, 힌두교, 유교 이제 다 통합돼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통합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집안에서 난리가 나게 돼 있어요. 종교만 달라도, 세상에 속한 종교만 달라도요, 불교에서 유교, 이슬람으로 가도요, 전쟁이 일어나요. 세상에 있는 이 종교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진짜 기독교에는요, 가정에서 가만 안 놔둬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어미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영과 육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라면 듣기 싫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영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입법을 하고 사법을 했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유대인의 통치자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예수를 인정하고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니고데모 너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읽고 성경대로 살았는데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거듭남이 뭡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나는 죽었는데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 죽었던 영이 아들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지식적으로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왜 얘기 안 하냐고요. 왜 자기를 버리라고 얘기 안 하냐고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에 들어서자마자 처음으로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전투하려는 아말렉 에서의 손자 엘리바스의 아들 그 첩의 딥나의 소생인 아말렉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을 처음에 와서 가로막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 구원의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굽니까? 옆에도 있겠죠. 그러나 내 육신의 소욕이라.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라. 이게 나를 지금 브레이크 걸고 있다. 우리는 내 육체의 만족과 이것이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부인하라. 네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일지라도 받을 터이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파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주인 되었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한 의가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가 네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역사하고 소금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교회에서 세상 성공하라고 있거든요. 그건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다 합니다요. 우리가 머리 싸매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자기 양을 압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왜 없습니까?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세상 소리 다 들을 수 있는 귀는 갖고 있어요. 세상의 소리는 은혜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돈을 아무리 지금 어떤 분이 사기당했죠? 그건 지금 세상에서 밝혀졌어요.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억울하다고 그래.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는 마귀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천추의 한을 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는 전부 다 본질을 볼 때 뱀이에요. 노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손재주 이런 모든 기능 이런 모든 문둥병이 걸려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줘야 된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대단하죠? 그 새는 자기 지팡이였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그걸 놓고 하나님이 놓으라 할 때 놓고 그거를 자기가 꼬리 잡으면 죽거든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걸 잡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 주신 지팡이가 됐어요. 여호수아를 이 이스라엘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모압지존인 이 군대를 여호수아의 군대를 아말렉과 싸우게 지시해놓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를 강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11절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육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육체를 이깁니까? 육체가 죽을 때까지 팔딱팔딱하고 우리 안에 숨을 쉬고 살아있는데 육체를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종교나 이 세상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은 자기가 자기를 절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조경을 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 안에 네 안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기들이 네 안에 독사의 독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뱀의 성질을 갖고 있는 독사의 독을 갖고 있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의 겸손과 순종인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는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케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걸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도 잘해야 되고 육체에 끌려다닙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의 발에 놓아 그리고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론과 홀이 모세를 보자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 이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요. 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십만, 수백만 되지만 구원의 길을, 거듭남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진짜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말씀으로는 이번에도 많은 분들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딱 이렇게 맞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중단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 이 복음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같이 가는 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어서 어제도 외국에서 어떤 분이 연락 왔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분한테 연락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하늘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 아름다운 만남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깃털이 같으면 같이 모이게 돼 있어요. 새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동하여 신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아말렉을 완전히 동원한다는 겁니다. 추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진멸하라는 겁니다. 진멸. 하람, 헤렘. 진멸해야 이것이 죽고 그 죽은 것이 이제 봉헌된다는 거예요. 제물로. 죽이지 않으면 이 죽이는 것과 제물로 하나님의 봉헌되는 것이 상극 개념인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똑같이 갖고 있어요. 나신이라는 것은 구약의 나실인이라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죽어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 사울한테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아말렉. 사울은 전쟁이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겼는데 왕 살려왔죠. 좋은 거 다 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제물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산제사. 그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에 비유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진로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을 계속 따라다니며 반대했던 아말렉 같은 존재예요. 요건 괜찮겠지.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인 회심과 회개의 은혜가 부어졌다 그러면 그걸 놓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그 세상의 유혹을 따라 은밀하게 그쪽 라인은 놓게 돼 있어요. 아직 회개의 자유로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선행적인 은혜가 회개와 회심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부어진 사람이 회심과 회개를 하는데 자기를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자유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 때문에 살지만 이 육체가 천루 역정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요,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가늠하는 자로 만드는 우리의 최대의 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두셔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